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52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말씀인데요. 당부한 말씀인데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서 느낀 것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인데, 그때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강교님께서 간증을 아주 짤막한 간증을 해 주셨는데, 참 감사한 게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하고 굉장히 이렇게 적용이 잘 될 내용이라서 내심 속으로 참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참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온전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지난 주일 그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배자매님은 참석을 못 하셔서 잘 못 들으셨겠지만, 그 이제 두 가지 그 열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온전한 마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영어로는 이제 perfect이라 그러는데 perfect 그 아시죠, 여러분? perfect. 그 이제 야구에서는 퍼펙트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퍼펙트 게임이라 그러느냐면, 투수가 야구에서 이렇게 공을 던져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 퍼펙트 게임 뭔지 아세요? 오자매님 아세요? 점수 하나도 안 내주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점수를 하나도 안 내주고 조건이 근데 더 붙어요. 뭐죠? 일루까지 진출을 하나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볼도 안 시켜주고 안타도 안 주고, 아무튼 일루까지 진출을 하나도 안 시키고, 그러면 점수는 당연히 안 내주겠죠. 그래가지고 그 투수가 처음부터 9회까지 끝까지 점수를 한 점도 안 내주고 완벽하게 이제 그 이기는 게임을 보고 퍼펙이라고 그래요. 퍼펙트 게임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게임을 이제 그 내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이제 뒤로 갈수록 사람이 기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투수가 1회는 그냥 던지겠지만 뭐 7회 정도 가면은 와, 내가 이거 잘하면은 퍼펙트 게임을 한번 할 수 있겠구나. 근데 투수가 퍼펙트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이제 그 자기 그 투수를 하는 중에 한 번이나 뭐 한 번 정도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어떤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 드리기도 해야 되지만 또 자기를 또 완전히 비우면서 이제 그 게임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인 투수가 그 뭐 9회까지 퍼펙트를 하다가 9회 이제 뭐 원아웃인가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점수 이렇게 1루를 내줘가지고 아쉽게 이제 무산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하게 살긴 살았는데, 이제 그에게 실수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일. 다윗은 이제 그것이 마음속에 굉장히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는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기쁜 뜻으로.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오자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죠? 그 다음 또 다른 말로,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감사한 마음으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요.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한번 여러분 머리를 한번 굴려보세요, 한번.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그 다음에, 기쁜 뜻이나 기쁜 마음이라 여기 정답이 나와 있네.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자원함으로라는 소리예요. 자원함으로. 그런 이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럼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억지로.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뭐 부득이함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득이함.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이렇게 필요로 하니까 그냥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티오가 나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이 말하고 이제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이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좀 찾아봤는데,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바라는 자를 찾으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찾고 계시느냐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왕 이후로 여러 이제 사람들을 쭉 살펴보셨어요. 그걸 보고 이제 스캔이라 그러죠. 쫙 이제 한번 훑고 지나가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훑고 지나가실 때는 완벽하게 훑고 지나가시죠.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쭉 훑고 지나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걸리게 된 겁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발견을 한 거예요. 다윗. 그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을 했어요. 왜? 하나님과 마음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합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완전히 일치가 됐어요. 이것도 이제 온전한 마음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서
선택해서 왕을 삼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완전하라 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뭐 그걸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진 않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 중심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뭐 행위가 온전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물론 이제 나중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속에 일을 하실 거라는 그런 분명한 계획은 있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행위가 완전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마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런 바알신이라고 해가지고 막 저는 뭐 대단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난번 이제 열왕기 공부하면서, 열왕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바알을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BAAL, 그게 이제 바알인데, 찾아서 보니까 진짜 조그만한 뭐 진흙으로 만든 토기 같은 그런 것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걸 섬기고 있어요, 누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같아도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진짜. 왜냐면 여러분 그 흙으로 빚은 거 아니면 돌로 만든 거, 거기 형태도 온전하지도 않아요. 뭐 손가락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정교하게 꾸며진 것도 아니고, 그냥 진흙으로 만들어진 토기, 그냥 그 조그만한 그 진짜 보잘것없는, 우리 이제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나온 그 유물처럼 그런 것을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걸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침략을 막아주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그들의 장래까지도 약속을 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대신에 그걸 섬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자, 그런 이제 부분들을 보면서 참 제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밖에 없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종종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보신 적 있죠? 그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이야기를 신명기의 18장에서는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짜 네가 좀 나를 온전히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이 뭐 하시게? 어려운 표현이 있죠. 흠양하시게. 그리고 또 다른 말 중에 흠양 앞에 흠양하시고 뭐 하시게? 뭐 받는다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받아요? 연납이라고 하죠. 연납이라는 것은 기쁘게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음껏 들여 마실 수 있도록 네가 좀 그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는 없을지라도 어떤 한 부분을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1시간 드릴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려면, 흠양하시게 하려면, 그 다음에 연락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노자매님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 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꾸벅꾸벅 존다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앞에 큰 사람 있으면 안 돼. 이 키가 그러니까요. 잘하셨어요. 그래 아무튼 이렇게 줄로 이렇게 서가지고 저는 항상 그 앞에 그렇게 섰었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예배 시간에 존 적이 지금까지 거의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예배 일요일날 빼먹은 적도 거의 없지만 물론 이제 집에서 드릴 때는 종종 이제 빼먹을 때가 있었지만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있을 때는 거의 안 졸았거든요. 요즘은 또 예배 시간 많이 존다면서요. 구벅구벅 졸고 다 존다 그러네 요즘은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주님이 진짜 기뻐하지 않고 그 다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 걱정하는 것도 하나님은 별로 원치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사는 거냐면 지금 이 순간 뭐하게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시게 되면 매 순간순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온전한 삶이 자동적으로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좀 그렇게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그냥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 보면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며 온전케 하며라고 되어 있거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온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다 못 외워서 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온전하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쭉쭉 이렇게 살게 되시면 나중에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만들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부할 때도 안디옥 교회, 우리가 이제, 우리 오자매는 잘 모르시죠?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 때 아주 비밀스러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 보셨어요? 예,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명칭이 불려졌잖아요. 뭐라고 불려졌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했다 그랬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그때 이제 썼거든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 뭐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접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닮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 하나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예배소, 빌립보, 골로새. 페이지 325페이지, 4페이지 그쪽에 있겠죠. 골로새서 1장 28절. 앞뒤 다 읽어야 되지만 그 구절만 한번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파했죠. 그렇죠? 이건 전파했다는 건 설교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권하고라는 건 경고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teaching. 그러니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경고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누가? 이 사도 바울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진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이 아주 확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왜냐면 이제 바뀔 게 많은 분들이라서 변화가 참 빨라. 변화가. 그게 참 은혜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눈에도 잘 띄. 그래가지고 확 바뀌는 이야기 들어보면, 와,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놀랍구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던 삶인데, 전에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는 뭐 다 그럴 수밖에 없어 하고 그냥, 그건 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단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빛된 삶과 소금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온전하라.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 보면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식으로 쭉 말씀하시면서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여기 보면 세상하고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상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이방인들도 하고 세리들도 하고, 그건 그냥 어느 누구나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상이 될 수도 없고 주님의 빛이 나타날 수도 없지요.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셨고, 이 온전하신 마음과 성령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삶으로 변케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죠. 뭐 여러분들 보고 지금 당장 온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르침과 교훈과 책망과 그런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결국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질 수 있다. 이건 뭐 온전하다는 건 삶이 막 흠이 없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점점 시간이 가면 변해져야 되고 변해질 수 있을 것이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쭉 자라게 되면, 여러분, 결국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조금씩 변화가 되면, 조금씩 바뀌어지면 우리가 그런 삶으로 변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 그걸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 저는 이제 강자매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 들으면서 뭐가 이제 가장 좀 기억에 남느냐면, 이 변화된 부분을 저는 보면서, 아, 이 자매가 참 지혜로운 자매구나 하는 사실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요. 이 아이를 키우는데 지금처럼 키우진 않았다면서요, 전에는. 전에는 그냥 이제 키웠어요, 그냥 똑같이. 근데 책을,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구나. 아이가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책을 봤다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매가 참 지혜로운 자매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느끼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지혜롭다는 건 변화가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변화가 돼야 되느냐면, 죽음 앞에 서기까지도 우리는 우리 생각을 찾고 바꾸어야 돼요. 죽음 앞에 설 때까지도. 그래서 어제는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 말 이해 가시죠? 제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렇게 먹어요. 커피를 저는 이제 어떻게 먹냐면, 재미삼아 이야기하면, 이제 커피에다가 꿀을 타서 먹어요, 제가. 커피, 이제, 커피 있죠, 그냥 이렇게. 원래 커피에다가 이제 꿀을 좀 타가지고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먹은 지가 지금 한 3년 됐어요. 꿀 타서 먹은 지가. 꿀은 이제 우리 태석이 엄마가 이제 계속 이제 벌처럼 이렇게 날라가지고 먹는데, 저는 이제 그 커피를 먹어도 뭐 잠이 덜 오고 뭐 더 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정한데, 우리 오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몸은 그럴지라도 뇌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그래요. 10시 이후에 먹으면 몸은 괜찮은데 뇌는 영향을 받을 거라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는 이제 그때부터 딱 끊었죠. 나는 전혀 못 느끼지만, 내가 못 느낀다고 몸이 못 느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이제 커피 먹으면서 자랑을 하죠, 항상. 나는 커피가 수면제약 하면서, 이제, 태석이 엄마는 커피 먹으면 잠을 못 자가지고, 막 해롱해롱 하는데, 저는 먹으면 더 잠이 잘 오니까 하면서 이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마음으로 이건 수면제약 하면서 이제 아랑곳 없이 먹었는데, 오자매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먹는 걸 이제 끊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지요. 우리는 계속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강자매가 책을 보고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변화된 거. 변화될 수 있다는 건 더 어떻게 바꾸어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건
지혜로운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자기를 똑똑하게 여기고 변화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보통 싫어하잖아요. 보통. 그래, 안 그래요? 그 아주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싫어하는데 그 원인은 딱 하나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질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어가지고 옛날 생각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소리는 맨날 예전 소리밖에 안 해. 옛날 우리 그때는 그 이야기 하거든요. 이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고 이 상황이 달라지면 사람이 계속 변해야 돼요. 그 상황에 맞게,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맞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옛날 생각을 여전히 고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그러니까 이제 무시를 당하고 서로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뭐 세대차가 난다 그러는데,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대차를 느끼지 않게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키죠. 물론 속에 깊이 변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지만 또 변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바꾸면서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변화될 게 너무 많죠. 우리는 예수님과 닮아지면 닮아질수록 우리는 나은 거니까 계속 그런 변화를 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들이 성경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그냥 보실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진짜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어서 형제자매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되지요. 누구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뭐한다? 수고한다고 이야기했거든. 왜? 이 말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 온전케 하는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이제 바꿀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것은 뭐냐면 그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페이지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니라. 예. 이 교회는 그리고 한 명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한 명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몸도, 여러분들의 육체도 교회를 오려면 발만 오면 됩니까? 아니죠. 발만 와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시려면 먼저 머리에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머리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손이 얼굴을 씻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할 때는 눈이 하고 하면서 온 전체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죠. 그럼 우리 교회가 여기 보시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다양한 뭘 주셨습니까? 은사를 줬죠. 그 은사는 성경에서는 퍼펙트 기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선물들을 주셨어요.
한 명 한 명에게. 그래서 그 온전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그 역할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온전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명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맡은 위치가 있고 맡은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같이 행함으로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진짜 온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인도자고, 온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니까 서로서로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메꿔주고 하면서 우리 전체가 점점 온전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죠. 주님 앞에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실 때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죽게 하듯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할 때도 그냥 어떻게 해요? 누구를 대하듯? 예, 주님께 대하듯. 그러면 밥을 할 때는 누가 먹는 것처럼, 예, 주님이 드시는 것처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누구를 대하듯 하라고 하느냐면 주님을 대하듯 하라 그랬거든요. 그건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건 온전한 마음으로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는 진짜 연약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자.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그냥 우리의 전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진짜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먼 장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미련한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 속에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주셨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이 세상에서 참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가장 권위적인 사람, 가장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건 주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제가 이 주님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때는 제 마음에 전혀 꺼리낌 없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도 제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둘 수 없게 주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었거든요. 그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이제 그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밭이 4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밭은 길가가 나오죠. 길가. 두 번째 무슨 밭이죠? 돌짝밭. 자갈밭, 돌짝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이 결실을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온전케 못하게 하는 그 걸림길이 있어요.
그 걸림길이 길가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무슨 우리 최다미님 그 길가는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게 아니고요. 가르쳐요? 우리 김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거 이제 길가 맞추니까 이거 오자매가 해야 되겠네, 천상. 다 나온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사람 딱딱해서 예. 싹쓸 내지 못하고 새가 쪼아먹었다. 그렇죠. 말씀을 받는데, 그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맞아요? 뿌리가 안 심기고 이게 싹이 나지. 날라간다는. 네, 싹도 나지 않아. 싹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참, 인도하는 사람이 이러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길가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속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도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잖아요. 이게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 들으면 그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있어요. 근데 이걸 집에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이 되새김질을 하면 여러분들은 정한짐승이 되는 거예요. 정한짐승이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누구라도 말씀 듣는데 쏙쏙 들어갈 것 같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그 마음 속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이게 준비를 안 하니까 확실히 표가 나네요. 예. 두 번째 밭은 돌밭이죠. 우리 양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돌밭에 관해서.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예. 거기 보니까 이제 돌밭은 뭐냐면 들어가긴 들어갔어. 근데 말씀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순종하다니 돈을 좀 잃겠어. 아무래도 이거. 환난이나 핍박. 그 환난이나 핍박은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도 되지만 정신적인 고통 또 뭐 물질적인 어려움도 좀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버려요?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포기해버려. 아니, 말씀을 밀어내요. 그리고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돌밭이죠. 이런 경우는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 밭인데 이때는 말씀을 받아서 이제 쭉 자라게 되는데 이생의 세상의 염려와 세상, 재리, 유혹에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염려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들이 이런 막 걱정하고 그러면은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재리의 유혹. 그러니까 이제 부하고자 하는 마음. 부하고 내 이 세상에 부를 누려야 돼.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 명예와 그런 걸 누려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뭐 보이귀함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실을 맺게 하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온전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옥토에 뿌렸다는 건 그 모든 걸 다 걷어냈죠. 돌도 걷어내고 가시 떨기도 다 걷어내가지고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밭을 잘 갈아가지고 거름을 줘서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서는 그 모든 걸 다 제거된 상태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이 진짜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그렇게 못됐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 가르침이 있어요. 가르침, 그리고 또 이렇게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분들이 서로 있고, 그 다음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형제 자매들의 서로의 도움과 봉사와 교제와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입혀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건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냐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난 할 수 없어 하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교회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그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마귀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을 행하게 돼요. 전에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약간 격이 생기죠. 간격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행하면 안 나올 때가 많은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다 보면 믿음이 바로 뭐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냥 행함으로 연결돼서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진짜 흠이 없는 온전하신 주님의 어떤 그 삶이 우리의 이 죽을 육체, 썩을 육체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주님을 봄으로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쉽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비방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주께서 우리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